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에 여러분 좀 긴장하시도록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말고 다른 생물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커다란 파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는데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품하실 때 조심하시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제 입으로 쏙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잘 지켜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보았는데요. 신명기라는 말에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듭 신자에 명령 명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율법이 있고 또 다른 두 번째 율법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있던 그 율법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선포했다. 그래서 다시 선포한 법, 그게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요.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여러분 애굽이 어딘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지중해 바로 밑에 고센 지방이라고 써 있는 저 왼쪽 위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애굽인데요. 거기서 탈출을 해서 1년 동안 여행을 쭉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 초록색 박스로 되어 있는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 시내 산입니다. 거기 1년 동안 여행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행군을 쭉 합니다. 그래서 저 노란색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가기까지 무려 39년이나, 그 정도의 거리가 아닌데 너무나 긴 기간을 여행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 저 분홍색 땅에 이 분홍색 동그라미를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모압 민족이 사는 곳이죠. 모압 평야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저 노란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자, 근데 모세는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 세대이죠. 이 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전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원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왜 율법을 다시 가르쳐야 했던 것일까요? 원래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율법을 처음 받았던 아버지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어떤 성경이라고요? 신명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그 가나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나안의 삶의 방식들이 이미 있었어요. 가나안에 오랫동안 산 사람들이 그 지역을 살면서 체득한 그런 문화가 있겠죠. 그래서 종교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인 그런 활동도 있을 것이고 문화도 있을 것이고 또 기후나 자연 환경에 기초한 농사 방법이 발전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스타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이 땅의 형편에 기초한 삶의 방식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별도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삶의 방식, 그분이 주시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은 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달리 살아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오히려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뭔가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상할 수도 있고 때때로 놀랄 수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그 삶의 방식, 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방인들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복을 주시는 분이 정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놀랄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게 이방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저런 일이 일어나지? 하지만 자,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일상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들 땅에 이 발을 딛고 땅의 방식으로 살아갔는데 이상하게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저들에게 저처럼 복을 내리시는 거지?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스타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일상적인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이 다 다르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들의 삶의 저변에 흐르는 세상의 사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건 것 같은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세계관. 우리는 다 이것 가지고 살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세속의 세계관. 우리는 거기에 딱 길들여져 있습니다. 역사상 인류가 추구해온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죠.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지극히 당연한 이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잘 되어야지만 잘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될 때에 나도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너희들 일가만 내가 부흥하게 해줄 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자기들끼리 이 복을 가두어 가지고 천년 만년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이 복을 남들에게 흘려 보내어서 남이 잘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사실은 그 율법의 핵심을 주님이 두 마디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뭡니까?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법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의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의 것에 눈이 가고 그런 삶의 방식에 동화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을 다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 신앙이 나를 지켜주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즘에 무속신앙이 여러분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속신앙.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어디 가야지 무속신앙을 접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접할 수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잘 보는 편이 아닌데 그런데도 제가 가끔씩 유튜브를 열어보면 여러분 사주 아시죠? 사주. 근데 저거 뭔지 아세요? 타로예요. 타로.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 가지고 노는 카드가 아니라 저 카드를 가지고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 어떤 사람을 만날 건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일종의 점을 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유튜브를 열면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아는지 일부러 저한테 이걸 보내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검색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이 저한테 막 떠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뭐 어떤 검색 기능이라든지, 그러니까 검색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자동 추천 기능 그냥 아예 꺼버렸어요. 너무 제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2023년에 전국 기독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했답니다. 점, 사주, 타로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 질문을 해봤어요. 해봤느냐, 접해본 경험이 있느냐 했더니 몇 퍼센트가 그렇다고 응답했을까요? 예? 70%? 너 우리 청년들을 너무 심하게 보신 것 같은데. 예, 한 45.4%예요. 그래도 여러분 2명 중에 1명 정도는 그걸 접해봤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에 대한 조사예요. 제가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엊그저께 읽었는데, 우리 고신교단 교회에 부산에 가보면은 영도라는 섬이 있고 거기에 1영도 교회부터 몇 해가지고 교회가 있거든요. 그 제2영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26년 동안 무속인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신앙생활 참 잘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본인이 과거에 한참 동안, 무속인이 뭔지 아시죠? 그걸 할 때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손님 중에 40%는 기독교인이었대요. 본인이 기독교인, 그런 무속인이 아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찾아오더랍니다. 근데 청년들은 물론이고 일반 성도로부터 사모는 목사님의 와이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들, 그리고 표현을 그렇게 안 했지만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장로님들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목사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있었는지도 모르죠. 아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와 비율이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분들이 왜 가셨을까요? 저는 우리 시대가 정말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렵잖아요. 세상이. 미래가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물론 호기심도 있겠고 뭔가 마음을 달래줄 심리적인 공간을 찾으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땅에 근거한, 땅에 기초한, 땅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가나안 스타일입니다. 이런 가나안의 세계관, 땅의 것만 보면 땅의 방식으로만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 않은 미래가 두렵고 불안해서 그런 것을 만들거나 찾아내거나 마음의 위로를 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땅의 것을 찾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땅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식을 찾으라. 그래서 한 번 더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들어야 한다. 사실 재밌는 것은 신명기 전체가 이 듣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사실은 형성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은 평소에 무엇에 관해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누구의 목소리를 많이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이지만 14절을 포함해서 우리 14,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가나안에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을 재간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자연으로 평가하고 그 자연에 기반한 신들을 구원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이 본인들이 고민하고 필요한 신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의 신과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듣는 목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목소리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죠? 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에 딱 한 번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적이 있어요. 율법을 10계명을 들을 때.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이 그 불 가운데서 말씀을 딱 하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그 순간에 기겁을 하면서 다 죽게 되었다고. 나중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죽게 되어가지고 까무러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대신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전달된 것이 십계명과 율법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의 의미를 말해주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주고 살펴보고 또 잘못됐을 때는 또 권면해주고 책망을 해줄 그럴 사람이 필요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구약시대에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최초이며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모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가 전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는 땅의 목소리들이 널려 있었어요. 보이는 것들마다 듣는 것들마다 땅의 목소리, 세상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그들의 입에 두리니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땅의 방식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자꾸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과 설교 말씀을 한 주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그 복이 주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라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 법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법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권리만 찾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려집니다. 근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안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외치는데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해서 각기 앞으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 앞에 와서 설교할 때마다 부천의 암소들아, 왜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니? 왜 너희들은 장사를 할 때마다 저울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남을 등쳐먹고 살아가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느냐고. 부천을 망하게 만들고 너희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기 좋으세요? 네, 너무 싫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가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이 담겨 있어도 사람들의 귀는 땅의 목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립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그가 잘 되도록 돕는 것, 나보다 못한 일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반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본성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 본성을 부추기는 땅의 목소리가 훨씬 더 솔깃하지 않습니까? 힘없는 자를 확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저울을 속여서 장사하고, 그래서 서로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 이런 이스라엘은 가난할 때도 비참하지만 때로 이스라엘은 많이 부유했거든요. 부유할 때도 여러분 그 나라는 행복하지 않은 공동체였어요. 선지자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 내게 들려진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으려고 선지자들은 너무 애를 썼습니다. 인간은 창조 때부터 불순종의 영과 늘 싸워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선지자의 말이 듣기 거북한 이유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하늘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인간의 귀를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었어요.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선언은 벌을 내리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목소리를 듣느냐 이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그 목소리를 저버렸고 그 결과는 사회의 붕괴와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신청하신 분들의 영화를 볼 텐데요. 그 보네포 목사님이 살았던 배경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때 배경이 딱 그랬어요.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던 나라 독일입니다. 그 독일에서 전 세계를 위협에 몰아넣은 히틀러라는 사람이 세력을 얻어요. 전형적인 땅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인종을 차별하고 죽이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히틀러를 지지합니다. 히틀러 그건가요? 이렇게 하면서 히틀러를 막 지지합니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할 결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중에 성경적인 목소리를 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고백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들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죄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치면서 돌이킬 것을 외쳤어요. 선지자들처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본헤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30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선지자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는 실제 선지자는 이제는 없지만, 그러나 선지자의 사역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가 그래야 할 것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 교우들이 그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구약의 공동체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라는 소수의 사람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선지자가 없잖아요. 신약의 공동체 교회 안에는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선지자적인 가치관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믿음이 그 다음으로 필요하거든요. 자,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제 마음대로 전하는 가짜 선지자가 늘 있었어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여기 제 마음대로 전한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은 방자하게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방자하게 말이야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게 감히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디 이단뿐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듣기 싫은 말은 옆으로 치워버리면서,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대놓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보니까 훨씬 자극적이에요. 훨씬 우리에게 유리할 것 같아요. 저 사람 종교를 따라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생활 방식들이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에도 기독교적인 무속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우리는 분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가짜인 걸 알면서도, 가짜인 것 같으면서도 가짜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땅의 방식으로 접근해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삶에는요 항상 수고가 따릅니다. 주님을 잘 섬기려면 고난 없는 삶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 대신 평안과 기쁨이 있을지라, 즐거움만 있을지라, 너에게 유익만 있을 것이라 라고 강조될 때 그 말이 너무 듣기 좋으니까 그게 어디를 향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로 따라가는 겁니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의 삶과 항상 조화로워야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순종에는 수고가 있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낮아지고, 내가 때로는 깎이고, 내가 때로는 손해 볼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 행위 뒤에서 숨어 스스로 만족하고 안심하면서 부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격려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론 여러분 강단에서 조금 싫은 소리도 좀 들을 각오를 하시고 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내가 좋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긴다면 우리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분은 이런 분인데 나는 이런 분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면 가짜인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바라는 식의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추구하다가 다른 길로 가다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빨리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계획을 세우고 침공했는데 그때마다 그 계획이 마치 스파이가 있는 것처럼 다 탄로가 난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측근이 말하기를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결정 내립니다. 그러면 지금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많은 병거와 말과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싸버렸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을 보고 큰일 났다,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다. 선지자에게 쫓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러분, 이건요, 말씀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군대 한 명도 없었어요. 뭘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오로지 적들만 있는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꽉 붙들고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한 번 더 기도해요. 저 종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온 사방에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한 겁니다. 결국은 이 군인들이 반대로 그 군인들은 눈이 까막눈이 돼버려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들을 불러가지고 음식을 배불리 먹이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평소에 그런 것을 늘 잘 살펴보는 그런 신령한 선지자일까요?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요, 야, 우리 장로님 머리 위에 천사가 이렇게 있네? 아, 우리 집사님 어깨에 지금 귀신이 붙었네? 이런 말을 하고 다니지 않아요. 예, 우리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했던 말은 뭐냐면 믿음의 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란 그것이 보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악한 영은 자꾸 우리를 속이죠. 아무것도 없잖아, 네 삶이 그래가지고 되겠어, 너 이걸로 어떻게 할래. 그래서 거짓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을 찾게 만듭니다. 찾지 않아도 될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볼 것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모습과 가르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오는 이 선지자 중 가장 최고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은 구약의 선지자는 없지만 영원하고 참된 선지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주님 가라고 하는 길로 가기로 분별하고 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